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같이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아래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아래 것 바라보지 말고. 오늘은 사실 어버이 주일로 이제 저희들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사실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또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때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사랑이 식어지고 사나워지고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지고 정말 인정이 없어지는 거죠.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인정이 없으면 참 무섭게 변하는 게, 짐승보다 더 무섭게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들을 보면은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길 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주님 10계명 중에서 5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공경은커녕 얼마나 정말 뉴스를 보면은 정말 무자비하고 무정한지, 뭐 70대 뭐 중풍 걸렸다고 노인에 갔다가 그냥 살해를 하고 귀찮다고 막 그냥 버리고, 요즘 그 고려장, 그러니까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효도 관광시킨다고 멀리 갔다가 내다버리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요, 그 이제 경찰서에 이제 가겠죠. 경찰에서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아들 이름 얘기해라, 사는 곳이 어디냐, 전화번호 얘기해라, 아무 얘기를 안 하신대요. 왜냐면 혹시 자녀에게 불이익이 들어갈까봐. 자녀, 그러니까 정말 부모 마음은 이래요. 근데 부모 마음은 그런데, 부모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지만, 아이고, 똥을 싸도 너무 예쁘고, 아이고, 얘 똥 싸는 거 봐라,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막 말 배울 때 막 정말 좀 특별한 이렇게 어떤 욕 가까운 소리를 해도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서 욕을 해도 귀엽다 그러고. 근데 이 노인들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막 가래를 뱉어도 막 더럽다 그러고 막 딴 데 가서 뱉으라고 이러고 안 들리는 데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라고 그러고, 조금 이제 좀 말 많이 하면 좀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오죠. 왜 그럴까? 부모는 정말 사랑이 많으니까, 가슴으로 사랑하니까 사랑이 돼줘요. 근데 이 자녀들은 사랑을 머리로 하니까 이게 사랑이 안 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위 아버지 부모님이 성경에는요 여러 이제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첫째 이제 부모는 우리가 육신을 낳은 부모를 부모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스승을 부모라고 또 얘기하세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아버지요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복음으로 널 낳았다. 목회자를 또 아버지라고 불러요. 오늘 복음으로 내가 널 낳았다. 부모로 섬기는 거죠. 그다음에 영적인 부모, 그다음에 왕을 또 부모로 또 섬겨요. 왕 다윗이 사울 왕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부모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네,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육신의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오직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 때 물론 부모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정말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의 어떤 삶이 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모든 시간을 다 모아서 정말 모든 세월들을 다 모아서 해, 달, 날, 시간, 분, 초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더 많이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그 어버이 어떤 그런 관련된 그런 설교를 드리기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섬기고 또 영적인 부모도 섬기고 스승된 부모도 섬기고 왕의 부모도 섬기고 우리는 다 이렇게 부모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마쳤는데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라. 인간의 지식으로 살지 말고 인간의 아는 것으로 살지 말고 인간의 어떤 배운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잘하든 못하든 이걸 떠나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자라면 이제 크고 나서 머리가 커지면은 이제 막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막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고 부모를 설득하려고 들고 막 부모에게 막 대적하잖아요. 지 뜻대로 안 될 때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참 그게 몇 년은 안 돼요. 품 안에 있을 때가 몇 년은 안 되는데 그때만 정말 이쁘지 나중에 떠나 사는 시간이 커가지고 장성에서 나가 사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나간다는 것은 뭐 이렇게 어떤 집 안에 있고 집을 밖에 나간다는 뜻보다는 이 마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장성했다고 떠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다음부터는 막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땐 참 사랑하는데 크고 나면 그 자식이 그 자식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처음에는 엄청 사랑하시고 막 아기였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막 갖다 부어주시고 막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지고 성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도 하시고 사랑하실 때는 칭찬도 하시고 또 사랑을 벗어날 때는 징계도 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도 하시고 자녀가 아닌 자는 사생활하고 채찍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의인이 사실은 고난이 더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만 살아드린다면 고난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잘하는 자식한테 왜 매를 대겠어요, 부모가. 잘 못하니까 잘하라고 매대는 거지.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가서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는데 이 칭찬이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칭찬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설마 이럴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부모는 잘한 거 있든 없든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기까지 그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도 시키고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정말 내가 너를 내 아들 독생자를 내서 정말 바꿀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나무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이게 떨어져 밖으로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밖에 나가서 불살른다. 네가 내 안에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내게 속하였어. 이러면서 계속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안에 거해. 나도 너의 안에 거해. 나는 널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널 먼저 사랑했어. 그래서 엄청 많은 말로 위로를 하고 막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아주 그냥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진짜 하나님인 것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막 아주 그냥 다짐을 해주시고 아니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버릴 수 없어. 버리지 못해. 너는 너와 나는 하나야. 하나를 어떻게 떼어 보낼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아가서는 우리에게 막 완전히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외우라고 한 거예요.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죠. 그런 말씀을 준 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사랑에 녹아지고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난 삶을 살아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얼마나 이제 교훈을 받았는지 그때서 이제 술람의 여인이 깨닫게 되잖아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많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림에 왜 책이 있듯이 그림에 아무런 맛있는 음식이 그려져 있어도 그림은 그림일 뿐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자기 것이 안 될 때는 그림에 불과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에 속하고 이걸 먹고 나니까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고 나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라고 그 사랑에 이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까지 주님은 계속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아 알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는 날에는 여러분이 엄청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왜 몰라? 이걸 모르는 게 이게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막 애를 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관점을 보야지.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이건 정말 이거는 영원히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감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 비하고는 이거는 아무리 효자라도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죠? 아주 그냥 어쩌다가 정말 이 아주 그냥 오랜 세월 가운데 한둘씩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걸 돌연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부모가 돼봐도 모르는 게 이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를 아예 한 번에 다 해버렸어. 1장에 가니까 우리가 고린도에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고린도에 이제 보니까 뭐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지만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아볼로는 정말 아주 학문이 있는 자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던 게 아주 온 땅에 소문이 다 자자했잖아요. 그런 그 바울을 갖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학문이 뛰어나고 아주 성경이 능통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정말 베드로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굉장한, 왜 너희들이 마음이 나뉘냐, 뭐 한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나눌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막 예를 들어가지고 고린도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을 막 비판하잖아요. 막 거짓 선지자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변론을 막 또 해요. 그다음에 5장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는 막 음행이 막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방인에서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는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가 송사하는데 이방인 앞에서 송사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거기서 또 6장에 막,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7장에 가서는 결혼에 대한 문제, 결혼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막 그거 가지고 막, 진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을 텐데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의 논쟁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대한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뭐가 있어요? 막 이제는 막 그냥 그 사도 바울이 받는 사례비까지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서는 하나도 쓴 게 없다 이러면서 막 후서에도 막 계속 그 말에 대해서 많이 변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10장에 가서 뭡니까? 이방의 제사하는 거,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11장에 가서는 막 그냥 머리를 쓰고, 여자는 머리를 쓰고 기도하고, 남자는 머리를 쓰지 말고 기도하라고. 쓰고 기도하냐 쓰지 말고 기도하냐, 막 별게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들어 완전히 정상에 올라가면은요,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하나도 변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은사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막 은사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은사가 나올 리가 없죠. 계속 별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13장이다 중간에 딱 뭐라고 못을 박냐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다. 이러고 이제 못을 박죠.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무슨 일이 나와요? 거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육체로 심고 영으로 다시 살고,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고, 16장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인사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 지금도 모든 교회가 다 안고 있는 문제야. 왜 은사 가지고 지금 예수님하고 준비하고, 지금 신부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예수님 안에서 더 깊어져 가고, 이 뿌리를 내리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가 있어. 근데 막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서 정말 그냥 웬만한 나무들은 다 쓰러뜨리는데, 큰
두 나무인데 한 나무가 쓰러지고 한 나무는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쓰러진 나무가 그랬대요. 야, 우리는 똑같이 신비였는데 똑같은 세월을 겪었는데 왜 나는 쓰러지고 너는 안 쓰러졌어?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얘기가 너 가지 내릴 때 나는 뿌리 내렸어.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야. 그 속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안에 깊이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막 가지만 갖다 내는 거야.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얼마나 정말 요란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실상이 있다는 것을 몰라. 이걸 하나님이 영의 눈을 떠줘야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예요. 그래갖고 은사만 있다 그러면 막 가라, 거기 막 쫙 가고, 누가 예언 기가 막히게 한다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교회가 막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개판 혼자.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이 다 패하리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온전히 가는 거 외에는 다 부분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지난 교회들의 문제고, 살아오는 지금까지 교회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앞으로도 이게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계속될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신앙의 이런 변론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성경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높은 채 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본받고 스스로 너희가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속지 말라. 이런 부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뭘까? 오늘 이제 갈라디아를 한 번에 또 여기는 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복잡하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한 개예요. 한 개. 이거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은 항상 결론에다가 먼저 내시고 답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론을 내시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진리의 복음을 쫓지 않으면은 요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의 진리가 이게 퇴색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복잡할 수밖에 없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아주 그냥 사람을 헷갈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사람들은 정말 여기가 신비하다 하면, 여기서 어떤 분 여기 와가지고 다 교회 다 다녔는데 좀 더 신비한 거 찾으려고 그러고 나가시는 분들, 목사님 말씀 이제 너무 은혜 받고 잘 들었습니다. 몇 년 한 3년 다니시더니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면서 한 3, 4년 다니면 또 옮기는가 봐요. 왜? 또 다른 말씀, 더 신비한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거기서 또 나갔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정말 주여 어찌할꼬. 주님 말씀 생각, 내가 어느 때까지 얼마 동안이나 정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내가 널 참고, 얼마나 내가 용서를 하고, 얼마나 널 기다려야 되겠냐.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여기 뒤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는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웬만하면 저주라는 것은 함부로 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들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할례에 대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율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한 가지, 갈라디아 문제는 딱 한 가지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것이야. 좀 나를 좀 인정해 달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율법의 대단한 대가였냐면, 자기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도 다 이미 모든 사람이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심히 비판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괴수가 와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주 그냥 하나님의 어떤 사사가 돼서, 하나님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정말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유대교에서 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어느 정도냐면 14절에 보니까 자기 동족, 영갑
자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자기가 아주 유대교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 나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율법에 얼마나 내가 유대교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극심히 특심이 있었냐면 여기 유전에 대해서 자기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유해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받은 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이제 다메섹 도성으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제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예,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이 가시제라는 게 뭔가 했더니 말을 왜 이렇게 채찍할 때 그 말 타는 사람의 그 구두의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된 무서운 어떤 무기가 달려 있어요. 그게 가시치라고 나와 있대. 그거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나를 핍박하는 거지. 결국 너가 너를 고통하고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눈이 이제 멀게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막 수 없는 말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 이제 3년 있다가 이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신방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를 게바를 가서 찾았는데 그때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다 도망간 거야.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잡아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인다는 소문이 이미 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 제자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야고보하고 이제 베드로만 방문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2장에 보니 14년 후에 다시 이제 바나바를 데리고 이제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데 이미 베드로는 보니까 엄청난 외식자가 돼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이 수천 년을 율법으로 아주 그냥 조상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을 율법으로 완전히 아주 삶이 되고 아주 이 사람들은 이 자체가 아주 이들의 어떤 그런 제사가 되고 이들의 아주 가장 그러니까 이들을 지탱할 수 있는 이 신의 힘이 되었던 이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고 예수님을 앞에 온전히 올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알긴 아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알긴 아는데 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치를 엄청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은 받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신 있고 진짜가 되고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에는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식에 취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2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였었어요. 2장에 할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다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사장이 나와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했던 오히려 너희를 종을 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주는데 너희들은 종을 삼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은 자유를 주는데 율법은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복음은 율법이면서 이게 다시 그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이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들의 어떤 괴략이고 모략이었던 거야. 그럼 뭐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다 행할 의무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복음은 할례와의 싸움이에요.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거에 지금 여기 갈라디아의 말씀은 이게 이 갈라디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보면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2절에 이런 얘기해요. 이 할례를 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너희는 스스로 배워버려라.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이제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하는 건데 차라리 거기를 잘라버리라는 일을. 굉장히 사도 바울의 그 언어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언어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아주 정말 흑과 백이 확실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신앙이 그래요. 사실 억수로 반대하던 사람이 돌아오면은 완전 주님 앞에 탁
바울처럼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성품인 것 같아요. 아주 아닐 때는 아주 칼같이 아니고, 예, 이게 맞을 때는 아주 그냥 목숨을 내놔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뭔가의 그 외에 그 느낌들이, 성경 속에 그 성경의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솔솔 올라오고 있어. 참 그거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을 알고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 할례 가지고 싸우지 마. 차라리 그렇다면은 차라리 거기 배워버려. 그러면 이 문제도 없어지지 않겠냐, 막 이런 제 말씀인 거야. 가만히 들어와. 이거 거짓 형제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형제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요, 아주 가만히 들어오는 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는 신천지에서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살금살금 하나씩 이렇게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단한테 빠져가지고 넘어간 사람들 보면은 처음부터 뭐 자기를 소개하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어디냐면 얘기도 안 해줘요. 성경 공부하재요.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자. 응? 그러면 아니야. 자기 또 하는 데가 있어요. 한 3년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이단들의 괴략이고 걔네들의 수법이야. 속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자기를 바뀌지 않고 자기 정체성, 자기 교회, 자기 목사,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성경을 잘 알고 나면은 넘어갈 게 없을 것 같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이단에 특히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막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목사님들이 많이 가. 지금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교회들이요, 그 괜찮은 교회들도요, 한 달에 200개가 넘어간대요. 근데 그 교회들을요, 이 이단이 사가지고는 교회 간판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단의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간판도 안 돼. 속을 알아봐야 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이건 영으로 분별해야 되지 신학으로도 분별 못하고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왜 정말 성경을 잘 알아도 예수님의 영에 꽉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이 마음에서 여기 마음에서 실어져야 되거든요. 머리만 담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난 잘해야만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정말 아주 넘어가는 건 시간이야. 태풍 불면은 그냥 이 가지만 낸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그런데 뿌리를 낸 사람들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낸 사람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성과 그 극심과 그 특심을 갖다 주님을 찾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데,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천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고 모든 것을 그의 마음과 뜻을 거기다 정성을 다했더라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막 완전히 더 경고케 하고 더 신있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막 더 빛나게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복음의 진리를 너희 가운데서 항상, 이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고린도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국 5장에도 6장에도 그 말이에요. 6장 14절에도 이런 얘기해요. 결국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할 때 예수님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너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는 또 뭐가 문제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냥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첫 사랑을 버려버린 게 이게 문제였다고요. 야고보는 뭐라고, 야고보서에는 또 뭐가 또 문제였어요? 야고보서 보면은 행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야.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5절에 보니까 일시라도 자기 이 복음 진리를 아닌 것은 하나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명하다는 이들도 만나봤지만 이들도 자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오직 이 유명한 자들에게 자기한테 더해준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베드로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11절에 나와요. 자기가 이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한 말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이제 할례자들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냐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네가 만들 수가 있겠냐. 너도 네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냐는 거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외식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주 그 베드로의 성품이 여기서도 한번 나와요. 이미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하다가 그냥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진리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아직 자기 성품을 버리지 못해서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목을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알고는 지금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니까 책망 받을 일은 책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2장 15절부터 이제 계속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4장까지 설교가 나가요. 자,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율법의 행위에서 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양심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는 어떤 무엇을 듣냐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사는데 정상적인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양심을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도 아마 못 들어보신 얘기일 거야. 저는 주님 앞에 들었으니까 물론 누군가가 또 들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했겠지. 양심이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양심이 주님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정말 어떤 때는 양심을 저버려야 될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재물이나 형제나 뭐 아내나 남편이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따라서는 베드로가 부친을 배에다 버려두고 간 것처럼 자기가 직업을 버렸다는 것은 가족을 다 버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베드로가 양심적으로 살았다면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얘기죠. 감히.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오히려 자기가 사는 것이 다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참 옳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양심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의 교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성경을 다 가르쳐 주든가. 중요한 건 상대방이 들어야 되겠죠. 들어올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다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아멘. 이거예요.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이렇게 사도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의 의는 너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왔고 이제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건 아니에요. 첫 율법은 폐해졌어요.
왜? 두 번째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첫 번째 율법이 약속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다시 두 번째 율법을 세우지 않았을 텐데, 첫 번째 율법에 너무 흠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이루시려고 바꿔버린 거예요. 엄청난 율법이고 엄청난, 이게 이 바뀌어지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동서남북이 바뀌는 것보다 아주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여기에 아주 그냥 평생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집안에서 아주 그냥 대대로 내려온 것들 한 번 끊기 어디 쉽습니까? 그것을 없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단번에 잘라버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이 대단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인간다웠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우리도요, 변하려면 확실히 변하라고. 잘못 변하면은 이상한 괴물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살아도 계속 먹어도 죽어도 뭐 마셔도 뭐 무엇을 해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게 바로 우리가 본받으라고 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그 이제 그 문제인 건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답답한 거죠. 왜?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미혹을 당하고 또 할례를 당하고 할례를 해야 되고, 할례를 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다시 생겨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눈에 밝게 보이거늘 너희가 누가 너희를 꾀드냐. 왜 넘어가냐는 거죠. 꾀는 사람도 있겠지만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꾀겠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이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믿음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를 마치겠느냐, 막 아주 그냥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막 해가 타는 거죠. 제가 예수님 사랑하라고 막 정말 아주 입에 거품 물고 막 아주 그냥 애가 타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 자기 사랑한대요. 그러다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 어떻게 해요? 그래. 예수님 사랑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예수님 앞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만을 두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예수님을 찾는 데는 더 기도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주 기도들 좀 많이 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네. 찾기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들어가길 기도하고 들어갔으면 나오지 말길 기도하고 그 안에 영원히 묻혀 살길 기도하고 예수님만 꼭꼭 잡아라, 예수님만 꽉 붙잡아 얘기하자. 예수님의 안에 숨어 살아라.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빛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성경의 그 성경 속의 성경까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과연 헛되게 받았느냐 막 이러면서, 네가 듣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에서 나온 거냐, 듣고 믿음에서 나온 거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왜 율법을 또 따라가려고 하느냐. 나도 이런 사람이었지만 누구도 나는 이 복음에 내가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면 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았어. 자, 보니까 유대인 율법에 지키는 너희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있고 이삭의 자손이 있어요. 이삭에서 난 자가 바로 그 씨를 받은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서 다 자녀가 아니라고 여기서 이제 10절, 16절 이하 이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뒤에 다 약속을 따라 난 우리가 자녀, 다시 말하면 이삭의 자녀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뒤에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야,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이건 하나의 부분적인 신앙이야.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피해지고, 진짜 선생이 오면 몽학 선생이었던 것들이 다 희미했던 것들이 다 뚜렷하게 되면 다 이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정말 진짜 선생이 오면은,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 게 무슨 뜻도 모르고 그냥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이잖아. 어떤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 그러니까 빌립도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으면서도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거야. 왜 너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야,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사는 거 다 보냐? 막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고 좀 사도 바울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린 예수님 답답하지 말게 삽시다. 예수님 앞에 막 산소같이 막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희락이고 아주 그냥 주님 앞에 행복이고, 예, 주님이 그냥 찾으실 때 그냥 정말, 예, 예수님밖에 없는 자들이.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 다 가뭄이야. 가뭄에 웬 횡재냐. 다 이 가뭄이 아주 그냥 이 가뭄 시대에 온 교회가 그냥 예수도 있고 뭐 석가도 있고 뭐 힌두도 있고 뭐 알라도 있고 다 다른 신 인정하지 않은 그 다원주의 종교 안에, 예?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큰 위에서부터 정말 수를 셀 만한 순서로 셀 만한 그 280교회가 다 들어간, 예? 이 마당에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만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그나마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막 전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당연한 것 같아도 밖에 나보면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게 나타나는 게 다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시고, 예, 정말 예수님이 천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다 주께로 와서 주 안에 살다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면 된 거지. 성경 말씀이 다 결국 예수님 안으로 몰아넣는 건데 사도 바울이 결국 그거잖아요. 뭐 사장에도 계속 답답한 소리, 계속 답답한 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장에도 계속 그 질문에 그 어떤 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장도 한번 읽어가 보세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 끝난 거예요. 17절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여 천한 초등학문을 천하다고 얘기하죠. 천한 초등학문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천하다고 표현해서 기분 나쁠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비하면은 이거는 천한 거지. 천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싸구려 복음인 거죠. 율법을 육신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에다가 나 인간의 육신을 비교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물론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지금은 다 믿음의 시대니까 믿어.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하고 믿는다고 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달라요. 여러분 저 믿죠? 기쁜 우리 교회 이효숙 목사 믿어요. 보니까 믿어요. 그러나 저하고 사랑의 관계, 그 관계는 아직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저하고는 안 들어가도 괜찮고 예수님하고는 꼭 들어가야지. 반드시 결단코 필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가 만약 율법에 들어가면 너희는 종 노릇하는 거야. 종이에요.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자유자의 신분이에요. 제가 이걸 세 가지로 성경에서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그 율법이 평생을 보세요. 이거를 7장 그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남편이 있어. 아주 평생을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다시 새로운 남편을 이제 늙어 말년에 정말 좋은 남편 얻어가지고 살아. 근데 이 여자가요, 이제 너희가 전에 남편이 있다가 다른 남편에게 죽고 다른 남편에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음부라고 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음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음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갔으면은 그냥 그 남편한테 가서 정말 평화를 살아야 되는데 하도 전에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종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도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막 남편 안에서 그냥 하도 눈치 보고 사는 거야. 이걸 또 두 번째 예를 들면은 직장 하나 예를 한번 들을게요. 평생 정말 한 30년 40년 직장 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면 또 가족들이 다 굶어 산 막 그런 고통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말 아주 참아서 이제 30년 40년 직장 생활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40년 이제 그 후에 이제 다른 직장을 들어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서 하도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할 그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유하지가 않아. 그
아주 회사 이름만 들어도 갑자기 그냥 마음이 막 조여들고, 지나가다가 그 이제 상관을 봐도 보세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직장을 옮겼으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가도 여전히 그냥 워낙 오랫동안 종로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얼굴 눈도 못 쳐다보는 거야. 이런 거랑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또 종로로 타려고 글로 또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지금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복장 터져 안 터져? 어? 아니 그렇게 힘든 남편 인생 살다가 좋은 남편 어떻게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유하지 못하고 왜 또 매여서 그렇게 사냐는 거야. 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생 율법을 매였기 때문에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얘기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종로를 타고 목사 말이 막 하나님 말씀이고 막 교회에 막 섬기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막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 완전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라는 얘기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못 알아들어.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알아듣고 그 은혜로 녹아지고 막 그러면서 다시 이제 조금씩 자유를 찾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시간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계속 들어야지 돼. 다른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다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 다른 얘기 듣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 많아요. 설교들 엄청 많고 교회들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가서 들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 듣다가 아마 제가 한 가지 단언하는데, 여기에 푹 빠진 사람은 절대 다른 거 못 들을걸?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초등학교 그 천한 것에 가서 종로로 다시 하지 마라. 제발.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세 번째 그 예는 뭐냐면, 우리 아가서 말씀하다가 정말 저도 주님이 딱 생각을 반짝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예를 든 건데, 보니까 제가 반짝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미 꿈을 통해서 예전에 주신 게 다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더라고요. 예, 과거에는 이제 종으로 살았어요. 어느 집안에 아주 대단한 집안에 아주 그냥 천한 아주 노예처럼 아주 하녀로 그냥 살았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 이제 주인의 눈에 띄었는데 이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야, 저런 자매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정말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그냥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매가 얼마나 귀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그 자매를 결혼을 시키고 이제 그 기업을 다 물려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됐는데 아직도 그냥 그걸 못 버리고 그냥 계속 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주인이 신발 닦아놓고 또 그냥 의복 쟁겨놓고 또 밥 또 하인 시중 들고, 신랑이 좋아할까요 말까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을 소홀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하죠. 그러나 그런 거 아세요? 뭐 부모님 날이니까 어버이날이니까 이 어머니는요, 부모님은요 10자식을 거느리는데 10자식은 부모를 하나도 못 거느려요. 그 10자식이 부모 못 거린다는, 그 한 부모 못 거느린다는, 그러니까 못 모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마음의 사랑으로 하면은, 다시 말해서 주인의 의식으로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하면서도 너무 여유를 가지고 너무 능률이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시켜서 하는 일들은 정말 모든 게 힘들고 피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이냐 자유자냐 이걸 가지고 할래냐 뭐 할래냐, 그 율법이냐 성령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어리석은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사도 바울이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됐나 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결론 얻습니다. 29절에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여자에서 낳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하라는 거. 자유하다고 해서 자유를 방종으로 삼거나 방종하거나 자유를 자기 유익으로 삼거나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정말 자유하면서도 오히려 자유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은 자유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 매이고 어느 그냥 율법에 매이고 어떤 성경에 매이고, 성경에 매여요. 성경도요 자유롭게 쓰면은 이게 아름다운 것인데 성경에 매여가지고 막 하나하나가 다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걸 자기가 이루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양심이, 이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또 기다려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장에는 이제 성도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4절에 보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 의롭다는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제 너희 율법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때 율법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한번 조용히 오셔서 율법이 뭐예요? 막 이러시는 거야. 율법이 뭐예요? 여기서 율법은요 육신으로 제사 드리고요. 그 뭐 성막 그 뜰과 성소와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율법의 10계명 누구예요? 모세가 받아온 613가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호세아는 10,000가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제사 드리는 것이 율법의 원래 주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의 더 끝은 뭐냐면 육신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거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제사처럼 그렇게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많이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수종하고 너희를 도우려고 보낸 천사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믿음까지는 있어요. 우리가 뭐 양이나 뭐 소를 잡아서 제사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아니지만은 모든 믿음을 자기가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이. 그게 문제죠. 그리고 율법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마음에서 부담이 된 거죠. 항상 안 하면 죄송하고 막 너무 막 버릴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떠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지만 자기가 떠나면 버려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었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파처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설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하면 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라. 거기를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종로를 하되 아까 얘기했던 율법에서 나온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자유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섬겨주라는 거죠. 교만하게 높아지지 말고 섬겨주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몰라도 되고 그냥 사복음서만 다 외워서 그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은, 그 안에서만 살면은 밖에서 어지럽게 막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다투고 막 이게 또 분쟁이고 저게 논쟁이고 이런 일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신학적 동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나 뭐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누구한테 속하고 이런 인간이 없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야 되고. 할렐루야. 6장에 이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성도에 대한 실천적 생활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22장에 성령의 열매는 너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게 없다. 그 만약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근데 종으로 하면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사랑이 나올 수가 없죠. 율법이 어떤 시켜서 하는 건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의무로 하는 건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 무슨 희락이 있겠어?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화평이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오래 참으면 무슨 오래 참음이 있겠어? 자비와 양성, 자비. 사람이 아주 그냥 남을 배려해 주는 거죠. 자비라는 것은 남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배려해 주는 이런 게 성령 안에 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지나치게 배려해가지고
아주 이 정에 매여가지고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건 이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정도 욕심도 함께 다 못 박으라고 하는 거 보면 지나치는 것도 어느 절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비해가지고 너무 배려해줘가지고 그냥 땅 문서 다 갖다가 주고 집도 다 잡혀주고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그냥 다 갖다 주다 못해서 남에게 구워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뻥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주여, 그 또 은혜면 은혜죠. 나중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버리시겠습니까? 자비는 그래요. 양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친절한 거야. 사람이 첫째 인사성부터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어떤 그런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어떻게 보다 보면은요 친절하지 못해가지고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다가도 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불친절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요즘 서비스 사회이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친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게 없어. 이건 금지가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절로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말 성령 안에 들어가면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의무로 하고 막 시켜서 하고 막 명령으로 하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할 리가 없잖아요. 종의 심정으로 하는데 할 마음이 없잖아요. 자유하게 주인의 마음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넉넉히 한 사람이 10사람의 목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10사람도 한 사람 목도 못 한다는 거예요. 능률이 안 올라요. 그렇게 한다면 결국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요 금지할 수가 없이 그냥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어떤 그런 교단 중심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오래서도 하나 변화되고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의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보셔서 한다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와서 하는 거하고는 한 발짝 차이예요. 옆에 계시는 것과 내 안에 계시는 거.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안에서 승리해서 아름다운 절로 맺는 열매를 맺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